요시야의 두 아들 여호야김과 여호아하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 그 중동 지역에 새롭게 떠오르는 세력인 바벨론이, 이 아수르가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당시 이 바벨론이 새롭게 떠올라서 이 성경에 나오는 메디아라는 왕국과 협력해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동안 이 중동 지역의 강국이었던 이 애굽이 신흥 강자인 바벨론과 메디아가 이 남쪽으로 진출해 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유다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애굽이 유다로 진출하려고 하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이 위협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 유다 왕 요시야가 이 애굽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이 바로 왕 느고와 이 유다 왕 요시야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 요시야가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가 이미 역대기를 이미 새벽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마지막 의로운 왕 요시야가 이 무깃도에서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죽고 이제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급하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에게 이 두 왕이 있었는데 첫째가 여호야김이고 둘째가 여호아하스, 오늘 본문에 살룸이라고 일컫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인 여호아하스 살룸을 먼저 왕으로 세웁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우리 시작할 때 보면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그 유다의 정서가 아직 죽은 사람을 애통하고 있는 분위기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누군가 하면 이제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요시야의 장례 중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왕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장례 중에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세웠던 이 여호아하스 살룸이 잡혀간 거예요. 실제로 3개월밖에 왕을 못합니다. 어디로 잡혀가느냐? 바로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돼서 다른 성읍으로 유배가 돼버립니다. 이 바로왕 느고가 새로운 왕을 세우는 거예요. 백성에 의해서 세우신 왕이 아니고 자기가 왕을 세우는데, 이 요시야의 큰아들 여호아스의 형이었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우면서 본인이 계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호야김이다, 이렇게. 그래서 본문에 이 살룸 왕에 대해서 예레미야 예언을 하고, 두 번째 여호야김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이 두 번째 여호야김이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입니다. 느고에 의해서, 바로왕 느고에 의해서 계명되어지고 왕으로 세워졌던 왕, 그게 바로 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통치를 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집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두 아들 여호아하스, 살룸 그와 또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룸 여호아하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특별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너희가 지금 죽은 요시야를 위해서 슬퍼할 때가 아니다. 잡혀간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음을 둬야 할 텐데 왜 그러느냐? 여호아하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 잡혀간 곳에서 죽을 것이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전하느냐? 유다 백성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직까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소망이 있었냐? 이 잡혀간 여호아하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왕이 되어줄 거야. 이런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는 이 정도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줄곧 들어온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고 유다를 멸망시키실 것이고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겠다. 지금 그 말씀을 계속 들어오고 있었던 유다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이게 지금 여호아하스 이후로부터는 이 유다 후반기거든요. 뒤로 왕이 3-4명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주변 강대국들이 이게 에워싸는 상황이고 위기가 오고 이럴 때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야겠구나. 하나님의 이 징벌을 마땅히 받아야겠구나. 이게 이제 순종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는 거죠? 헛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가 이 심판에서 면할 수 있어. 저기 유배당한 여호아하스 왕만 돌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준다면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의 헛된 소망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나의 심판을 받는 중인데 너희 마음에 아직까지 그런 헛된 소망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 그 소망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책망받을 때가 오거든 이 유다 백성들처럼 끝까지 헛된 소망, 인간적인 소망을 붙들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바로 회개하여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입니다. 18절, 19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의 최후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에 의하면 여호야김은 유다의 왕이었지만 10년가량 통치한 왕이었지만 죽었을 때 장례가 치러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왕이 죽으면 이 국상으로 치러지고 얼마나 왕성하고 거대하게 웅장하게 장례가 치러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순종했던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왕이 죽었지만 그를 위해서 통곡할 자들이 없을 것이고 장례가 치러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엔 뭐라 그러죠?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당할 것이다. 이게 약간 모순적인 표현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짐승으로 키우는 나귀 같은 것들은요 고대 사회에서 죽으면 땅에 묻는 일은 없었어요. 나귀같이 매장당할 것이다, 땅에 묻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들짐승이나 키우던 가축들은 죽으면 그냥 갖다 버렸거든요. 들짐승들이 뜯어먹도록. 이 나귀같이 매장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야김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러지지 못하게 되고 그냥 길에 던져져서 버려지게 될 것이다, 짐승처럼. 지금 그렇게 이 여호야김의 최후, 치욕적인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될 여호야김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야김은 왜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이 살룸과는 달리, 여호아하스와는 달리 이 여호야김의 죄악에 대해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 왕에게 집이 뭐죠? 왕궁이잖아요. 불의함을 가지고 왕궁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또 부정한 방법을 가지고 다락방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제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던 집에 있는 다락방이 아니고 왕궁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뭐냐면 그 임금이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뚫어놓은 창이 있고 그 바깥으로 내다보는 난간 같은 게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 서가지고 백성들을 맞이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왕의 권위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지금 그걸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느냐? 불의와 부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13절 후반부에 나오죠.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이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사람들을 동원을 했겠죠.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무슨 얘기입니까?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당하게 강제 노역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왕이 백성들을 만나는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부정한 방법, 불의한 방법으로 이 약한 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화려한 성을 지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것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합니다. 17절에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으로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있었고 또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압박과 포악이 있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앞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들에게 대하여 지켜야 될 일들을 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같은 22장입니다.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들로 하여금 너희들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 탈취당한 자를 압박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야 된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같이 억울하게 어려움 당하는 이들의 압제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학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탁 꼭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호야김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 말씀은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언제나 동일하게 통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진 자로 하여금 가지지 못한 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힘을 가졌으면 힘 없는 자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돈을 가졌으면 가난한 자를 존중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지식을 가졌으면 지식 가질 기회를 갖지 못한 자들을, 또 온전한 가정의 복을 누리고 있으면 가족이 없어 의지할 것 없는 고아와 과부 같은 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켜야지,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 있는 자는 약한 자를 돌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가진 자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제가 지금 돈이 있는 자는 돈 없는 자를 보살피고 이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유 그래 나는 돈 있는 자니까 돈 없는 자 보살펴야지, 이런 마음 드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돈 있는 사람들이 나같이 힘든 사람 도와줘야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돌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렇지, 저 힘 없는 위에 사람들이 우리같이 힘 없는 사람들을 돌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는 멀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야김 왕이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힘 있는 자죠, 가진 자죠, 능력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보면요, 그는 아버지 요시야를 잃은 고아였어요. 그리고 강대국
바로에 의해서 세워진 분봉왕 같은 존재였어요. 압박받는 자였고 없는 자였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자, 있는 자, 힘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있는 자이면서 없는 자이고, 힘 있는 자면서 힘 없는 자이고, 부유한 자이면서 동시에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이 있고, 못 배운 자들이 있고, 힘 없는 자들이 있고, 여전히 의지할 곳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는 연약한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3절에 보니까 그래요. 왕이 여호야김이 자기 백성을 부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표현하고 계십니까? 13절에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의 왕이 자기의 백성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부르죠? 자기의 이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왕이 백성을 대할 때에도 이웃으로 대하며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때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시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내가 좀 금욕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다 포기하고 너는 금욕해야 된다,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한번 보세요.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던 요시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가 지금처럼 이렇게 네 왕궁을 크게 세운다고 해서 왕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 너의 아버지를 봐라 이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이제 말씀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 좀 어려워졌어요. 약간 혼동이 될 만한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했다, 요시야는 너처럼 흥청망청 쓰지 않았어,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요시야는 먹거나 마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도 먹거나 마셨다 하지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원어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그런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네가 왕으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것 아니야. 네 아버지 요시야 왕도 봐라. 그도 왕으로서 누려야 할 거 다 누렸어.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렇지만 그가 나의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알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금욕적인 생활, 이 수도승들과 같이 다 포기하고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네가 잘 살든지 뭐 금욕하든지 뭐 잘 먹고 편한데 누워 자든지 그건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예요? 네가 내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약한 자들을 돌보고 억울한 자의 편에 서고 의지할 곳 없는 자 옆에서 힘이 되어 주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약자들, 또 가지지 못한 이들 존중하고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살룸과 여호야김을 향하여 예언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믿음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오매 아버지 하나님 붙드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